기도보다 찬양과 함께 드리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 절대 여러분은 혼자 걷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둡고 힘들고 폭풍이고 그리고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에 꼭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혹시 외롭고 이럴 때 이 노래를 여러분 부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있구나, 그 마음을 꼭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지난주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음악 같이 한번 또 불러봤고요. 오늘은 조금 신나는 음악, 그 91페이지인데요. 찬송가 91페이지인데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 은퇴님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찬양 91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찾으면 나와 있어요. 찬양 91페이지. 저기 뒤에 우리 김 실장님 찾아주세요. 우리 김 실장님한테 찬송가 91페이지 지금 갖다 드리세요. 매우 기쁘게 할 겁니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신나게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가 오늘 이 곡을 선택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환난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나 내지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는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에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찬양은 찬송가에서 한번 이거 골라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예배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이게 쭉 저희가 했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심한 혼란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두께가 얇아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긴장감과 혼란이 오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깊지 못하고 얇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깊고 우리보다 더 멀리 닿는 것은 주님의 심오한 움직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도 포기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필요한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역할에 주님의 희생의 깊은 요구에 응하는 깊은 희망을 주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낮은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당신의 울부짖음의 기도에 닿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미면서 그 삶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수많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수백만의 상처를 입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짓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벼이 생각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손에 닿았을 때 불꽃처럼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의 이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주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발길이 당신의 나라의 의미 있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오니 이 시작이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시작함이 찬란한 미래에 당신이 손 걷는, 손 잡는 그 통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그 전전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를 커버해야 할 만큼 좀 엄중한 일들이 발생이 돼서 제가 사실은 그 주제를 그냥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주제를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기도의 두 번째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좀 못하고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다시 리뷰를 하자면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삶의 일부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하나의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인도의 길이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즉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그 문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대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죠. 자, 세계에 계신 우리 지구촌에 계신 여러분들, 한국 때문에 많이 놀라셨지만 또 한국 때문에 또 많은 놀라운 뉴스를 받으셨죠. 아마 이것은 세계 각곳에 있는 한국을 또 사랑하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구촌에 계시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이 많은 혼란들이 또 좋은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저희 한국 발전에 임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또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이런 사건을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도 각각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나의 존재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만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의 목적은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얼굴 무섭게 하고 있어도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김 실장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 신인순 집사님, 기도의 목적? 맞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다가가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이렇게 되면 더 길어질 텐데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히브리서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빛을 사랑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에서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전제 조건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해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이 얘기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얘기하면 아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꼭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 기도를 할 때 항상 같이 얘기를 해주죠. 응답처럼 아멘 이 얘기를 하죠. 아멘, 아멘이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 이제 요게 지난번에 배웠던 기도에 대한 요약본이고요. 그럼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궁금하죠. 예배라는 게 우리가 정리가 됐어. 기도라는 게 정리가 됐어. 예배라는 게 정리가 됐어.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교회이죠. 그럼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죠. 그럼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성도로서 이제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을 활동할 때 지식을 갖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그 어떤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저의 논리입니다. 제 논리인데 예배는 저희가 정리한 거는 결단이다. 예배는 땡땡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배는 결단이다 또는 투쟁이다 또는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싸우는 과정이고 그 내면과 싸워서 동참해서 깊이 통찰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의식의 절차가 아니라 이건 내 내면과 싸우는 투쟁의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아니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내 개인적인 그 기존안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적 그 모든 것들과 진정으로 그거와의 어떤 늘 갈등을 있을 거예요. 나 오늘 아주 비근한 대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늘 바빴고 오늘 몸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꼭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에서의 이런 갈등을 싸움에서 내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는 어떤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에서 건진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예배라는 거라고 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들이 성경에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논리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에 끌리고 익숙한 나의 습관 그리고 요구 이런 걸 응하기에 좋아하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만족, 안락 이런 걸 추구했던 내면의 나 이런 갈등을 이것을 뒤로하고 예배라는 것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나 그러한 내가 선택했던 이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는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나의 선택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예배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사실은 엄청난 투쟁의 결과로 저는 이 자리에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실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와주시고 예배 드림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빛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그런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도 이런 갈등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가로막아
내 지체를 죄의 법 아래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원하는 선행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즉 여기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안의 법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개인적 일정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한 내부적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원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 예배는 매우 훌륭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투쟁해서 얻은 결과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선하고자 하나 육체가 아니는 사실을 고백했고, 이는 예배의 본질, 바로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의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후에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예배는 이와 같이 스스로 욕망을 쌓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참여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충분히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들어지는 과정의 하나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주제로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과 함께 찬양은 지난주에 불렀던 거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부르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속에 혼자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내면의 재성과 자아와의 싸움이며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참된 피조물, 즉 온전한 인간에게로 가는 것이 그 가는 길에 중요한 통로가 예배의 것일 거고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밟을 수 없다라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와 또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시간까지 오기에,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과 우리 자신이 내면의 갈등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마어마한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2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먹을 모든 양식을 정식께서 준비했듯이 우리의 영적 양식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일주일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이어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지키 영원히 있어. 아멘. Everybody, hi, hello. I think that there's you are very so surprised, and because in South Korea have some big news, but you don't worry. Because in Korea person is very powerful, and they love is peace, and peace is in all love in Jesus. Please, for Korea for play for Jesus. Coming is called Hongdae Church, as everybody is welcome, because our church is very good in first place, because anybody, okay, come on and welcome. Please welcome.